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집,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밑거름 또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나 경력이 모두 다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 그리고 어떤 강건 이런 걸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 준비를 하는데 이사 준비를 하면 이제 버릴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또 많이 털을 잡고 살면 많이 이렇게 뭐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지면 참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죠.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버려도 또 버릴 게 나오는 이제 그렇죠. 이번에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버리려고 책도 좀 싹 꺼내보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책을 쭉 정리하면서 어떤 공책들을 쭉 뽑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옆에 가니까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말씀 노트죠, 말씀 노트. 그 본인이 대학생 때부터 적었던 말씀 노트를 한 10권이 넘게 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또 저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목자님 계셨을 때 썼던 것들 이런 것도 잘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를 정성 들여 쓰고 정리했는데 듣는 대로 정리한 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할 때, 참 자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싫을 때. 기도할 때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흔들렸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궤적에서 이런 것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 부끄럽다. 사실은 말씀으로 따지면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제가 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덜 하는데, 목사님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가 신앙을 대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신앙의 연수가 신앙을 대변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많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의 연수가 많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경우의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나, 아직도 잘하지 못한 나,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과거에 제가 20대 때 우리 전주교회에서 대학 생활할 때에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런 천방지축인 저를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격려해 주신 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서는 그런 부족함이 나타나고,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 자랐을까 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샌가 흔들리고 어느샌가 넘어지고, 사실은 어떤 신앙은 자기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잘못 지은 집,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의 비유로 우리 신앙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 이 잘못 지은 집과 잘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를 자책하는 건 아닐까 아니겠습니까? 그 자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자책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또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 조금씩 개선되는 걸 통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를 가지고 골조를 짓고 또 한 층 한 층 용도에 맞춰서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집.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신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죠. 특히나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가? 어떤 사안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성품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나를 전도한 어떤 사람이 나의 모델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자가 모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은 누구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 어떤 자리에 있으신 분들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도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고, 앞에 있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 정도인가가 다를 뿐이죠. 나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냥 그렇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델로 볼 때 그 실망도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다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회복이다. 원래 사람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들, 하나님을 닮았던 성품들을 다시 다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떠돌고 다니다가 아버지를 이제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났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했죠.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중심의 죄라는 것이 계속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냐? 못 찾는 거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찾아가야 되고, 거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 이걸 다시 회복해 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성품은 그동안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멀어져 있는 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더디더라도 분명한 것은 조금씩 변화해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 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족, 또 때로는 원망거리, 이런 건 다 묻어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요?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성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고, 이 성품을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결국에 얻어지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야 라고 오늘 8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7가지가 세워져 가는 것,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보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전도가 되면 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덕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착해요. 네, 착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착함인가?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착해져야 하냐, 덕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야 될 여러 성품들이 있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기초,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사실 그 반석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털을 잘 닦아 놓으면 그 가운데 견고하게 조금 무너지고 조금 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보수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바로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웠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시채를 자기가 박아 자기 발로 차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무슨 계속 자기 죄를 자기가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아프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쌓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율법 위에 자기 신앙을 쌓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초 반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놓고 신앙을 세우니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없게 되면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때로는 내가 하는 열심, 사실 열심도 무너뜨려야 되는 일이 생겨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성품 때문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잘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 덕이라는 겁니다. 1층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덕.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위에 마땅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 믿음 위에 세워진 덕. 덕은 어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어떤 보자기 같은 겁니다. 보자기 같은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분들은 우리 신앙의 넓이만큼 뭐도 넓어져요? 마음도 넓어져요. 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덕이 세워지니까. 제가 간혹 쓰는 사실 표현인데 우리 전주교회도 얼마나 많이 인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그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큰 개가 있어요. 큰 개 위에 조그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큰 개가 누워 자고 있는 거죠. 큰 개가 자고 있는데 작은 개가 와가지고 큰 개를 막 건드려요. 막 물어뜯고, 잠잘 때 건들면 제일 좀 화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할 정도면 큰 개가 일어나서 확 물지 않을까? 근데 큰 개가 안 물어요. 계속 옆에서 막 귀를 잡아 당기고 코를 물어뜯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일어나가지고 새끼 한번 그 개 한번 보고 싹 돌아가지고 반대편에 와서 눕고 또 와가지고 확 건들면 또 일어나가지고 싹 돌아가지고 반대로 또 눕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미죠. 어미개.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냐? 제대로 사실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층 덕 위에는 바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덕이 많아서 사람만 좋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덕이 많아서 사람만 좋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또 문제를 양상하는 경우가 있죠. 덕은 없지만 아는 것이 많아.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만 하거든요. 아는 게 많으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 덕이 없는데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매일 계속 뭐만 해요? 판단만 합니다. 둘 다 문제죠. 덕 위에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럴 때 지식이 지식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덕이라는 걸 통해서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돼요. 근데 만약에 덕이라는 게 없고 지식이 사용되면 이게 사람을 상처 주는 지식이 돼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을 사실 잘 쌓아야 되죠. 그리고 지식 위에 바로 절제를 쌓아야 됩니다. 이 지식과 절제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덕만큼 중요한데 절제된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만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죠. 절제되지 않고 자랑하는 지식은 바로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이 사단의 가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단이 된 이유가 교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성품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어느샌가 구역구역 밑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큰 적으로 보는 일이 교만이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 절제가 뭐냐? 절제가 그 지식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100% 이야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 말씀 자체는 위대한 말이고 귀한 말이지만 사람을 때로는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절제를 통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층은 절제 위에 세워진 인내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사실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덕도 있고 덕이라는 것 위에 지식도 있고 지식을 심지어 절제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분들 대단하죠? 6절을 보면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사실 인내의 생활이 없으면 절대로 절제도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것이 안 되면 절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무너지면 사실 절제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는 서로 돕는 동지와 친구 같은 관계,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 인내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들어가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어제 읽었던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인내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삭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또 욥 같은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층, 인내 위에 세워야 될 게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 사이에 쓰는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의라는 말. 예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둘관계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 태도 이런 걸 말하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 태도와 도리가 뭐냐? 그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을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그냥 거저 얻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인사가 참 중요한데 인사도 내가 사실은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한테 인사를 가르치려고 좀 노력하지만 쉽지 않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니까. 그래서 사람이 옛날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이제 악수는 그런 거잖아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내 마음이 당신한테 열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신뢰 관계를 맺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사람과의 도리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가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올라오셔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 안에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경건의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 위에 그 경건을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경건을 쌓는 것, 그것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6층은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는 겁니다. 형제 우애.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구약 성경에는 보면 이 단어로 활용을 합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 정말 하나님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 성품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니까. 그 원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화평과 화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의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화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마땅히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형제 우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사람의 이 성품으로 인해서 화목되어집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오면 우울했던 이 모임이 참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많아져요. 근데 때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죠. 뭐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나요. 이제 이 사람 오면 이상하게 모임이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끝나고 이런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화목이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마땅히 그 교회 그 가운데 그 공동체에 화목이 있죠. 화평이 있죠. 마지막 7층 형제 우애에 바로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 위에 세워진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열매, 사랑. 이 정도면 예수님하고 정말 많이 닮은 관계이죠. 사랑은 어떤 신앙의 결정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말짓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사랑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없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완전해집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완전해져요. 반대로 다른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채워지면 그게 다 또 채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져서 묻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빛나게 되죠. 다른 가치들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깨어져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누구든지 이 사랑의 날개 아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어떻게 얻어지냐? 절대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힘써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변해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변해가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이 신앙의 성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장 5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누가 공급하냐? 너희가 공급해야 된다. 너희가. 그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물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힘써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치 않습니다. 아까 새끼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의 귀를 물어서 뭐 좀 아프고 조금 상처나고 조금 귀찮고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실종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어떨 때요? 바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 견고하게 쌓아질 때,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럴 때 누구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